아내들에게 언제 남편이 사랑스러운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위가 친정에 잘할 때입니다. 4위가 돈 많이 벌어올 때, 3위가 친구들 모임에 와서 계산해 줄 때, 2위가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 친 얘기를 들을 때, 1위가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시면서 질문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질문하자 모든 사람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그렇게 사랑이 깊으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인 놈이 조금 낫겠지. 여러분, 결혼식은 두 사람의 전사가 각각 전쟁터로 나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부상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는 서로 위로하고 전우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부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다툼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은 이유가요, 좋은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가르쳤고 아볼로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머리는요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브레인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눈은 자신이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발은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 몸에 붙은 지체가요 서로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각자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할 수 있어요. 자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볼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이 자랑하는 거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대요. 미국에 있는 2세들, 3세들이 그들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천사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천사가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 천사의 방언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문제 삼아서 편지를 적고 있잖아요.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요, 특별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예배 시간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방언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빈내농악이라는 그 농악대에서 그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용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치 정말 신이 들린 것 같이 꽹과리를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상세셨는데 상세는 오케스트라로 얘기하면 지휘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모부가 이 꽹과리를 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농악 대회 같은데 나가면 항상 이제 우승하고 돌아오셨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꽹과리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꽹과리 치는데 막 춤을 추고 흥겨워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빈내농악 전수관에요, 몇 달씩 머물면서 저희 고모부에게 그 꽹과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좋은 의미의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이방 신전에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꽹과리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꽹과리를 치면서요, 신에게 막 제사하듯이 흥분을 이렇게 막 돋우면서 그 꽹과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마치 이방 신전에서 꽹과리를 치는 것과 같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정말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방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고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 요지는 무엇일까요? 사랑 없는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요,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각기 이 다른 유형의 사랑을 얘기할 때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가족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신을 사랑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달랐어요. 바울이 사용한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랑이죠? 깊은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런 방언은 말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표현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화술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같은 말을 해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해도, 화술이 뛰어나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말을 썩 잘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고린도는요, 지혜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다 수사학을 배워서 말하는 것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눌한 겁니다. 시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쓰지만. 그런데 여러분, 유창한 그들의 말과요, 어눌한 바울의 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늘 다툼과 싸움을 불러왔어요.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어눌하지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말에 사랑이 담길 때 비로소요, 최고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왜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어머니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하 시인의 시가 마음을 만지다라는 시집에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고 온도도 있고 향기도 있습니다. 꽃이처럼 말씨가 고우면 삶의 꽃이 핍니다. 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사랑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사랑의 언어가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정말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것을 먼저 알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없지 않지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는데요, 권면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받았는가 하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정도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서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다 할 정도로 받아도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언의 은사가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나누었듯이 꼭 필요한 은사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의 은사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예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왜곡되이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뛰어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목회자에게 그 예언의 은사만큼 중요한 은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언의 은사보다 사랑을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주목하라.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주목하라. 좋은 설교보다 좋은 설교자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담고 싶고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자를 찾기는 그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2절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언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딘가요?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의 겉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겉장이 무겁다고요? 성경을 덮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품는 걸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품는 거죠? 내가 품고 싶다고 그 사랑 품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더 많이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품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랑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한 유대인이 구제를 할 때 뒤로 돌아서서 구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구제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구제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구제받는지 알아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돌아서서 구제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구제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를 구제하는지 알아서 구제하는 것을 잘난 척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구제를 순수하게 하려는, 동기가 순수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취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꼭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만 구제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제할 때 비밀히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마치 왼손이 모르듯이 구제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제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우리가 소자라고 하는데 그 소자를 돌아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냉수한 거를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외에 가장 힘쓴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구제였어요.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요, 교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뭐 부족하면 교회에 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거두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구제가 중요하죠. 우리는 구제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구제에 힘썼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순교를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고지순한 행동입니까?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정말로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러자 여자친구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날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요, 목숨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구제를 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 유익이 있잖아요. 지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유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요, 구제를 한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요, 자신을 위해서 구제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여러분, 이 신문에 구제했다라고 이름 하나 이렇게 나오려고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겠죠. 3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제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제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로 당연히 구제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고아와 객과 가부는 누구인지
우리가 찾고 구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받을 사람만 생각하며 구제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려면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구제할 때 높은 위치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고아로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하였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무를 하고 지금 출소하여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라는 사람조차도 나를 낳아서 내버렸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남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키웠지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말대로 부모도 없는데 그럼 누가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채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유를 챙겨서 먹였습니까? 당신 스스로 혼자 그렇게 자랐습니까? 보세요.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혀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당신이 언제 농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무얼 먹고 살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당신은 남들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그 말이 이해가 되었는지 한참 울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자랐던 고아원의 원장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럼 원장님께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러 가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고아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 예언, 구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만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월하고 이것이 저급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정말 교회가 더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지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